안 계신 거로 아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계명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90% 이상이 다 계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름을 바꿀까?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우스워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니까 그 놀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름이 혐오스러워서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바꾸었는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양씨인데 이름이 아치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양아치.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양아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오씨인데 이름이 호선입니다. 그러면 오호선, 지하철 5호선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줘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 김 파인애플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씨인데 이름이 도야, 강도야, 이름이 강도야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고, 또 저희 아내의 할머니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윤달고만, 무슨 뜻일까요? 딸 그만 낳아, 이건 거죠. 딸을 낳는데 더 이상 딸을 좀 안 낳고 싶고 아들 낳고 싶다라고 해서 이름을 윤달고만이라고 이렇게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계명할 만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고멜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 딸이 나오고, 또한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루하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바꿔주셨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름만 바꿔주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딸 로루하마를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한 로암미라고 하는 셋째를 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자로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혼자 성경도 보고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예배도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가느냐? 성도가 가는 겁니다. 그 성도는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할 때 저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저는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최재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성도 최재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공동체고,
거기에 성도 최재용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도 저는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최재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제 이름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면 이게 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합당한 변화가 또한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다라면 합당한 변화가 있는데 이 합당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다라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이은혜, 김은혜 뭐 이런 이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은혜라는 이름을 진 것은 은혜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부모가 지어주는데 오늘 이 호세아의 집에 나온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는데 거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은혜 받지 못함, 은혜 안 줌 이런 뜻으로서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뜻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은혜 국물도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 보면 7절은 조금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6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족속.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절에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남유다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갑자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 말씀에 가서 뭐 구원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대상이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했던 기원전 722년에 멸망케 하셨지만 여러분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은 멸망치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장 1절 말씀에 가서 다시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루하마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셋째 아들도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얘기했는데 그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암미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말의 뜻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로루하마를 루암미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루하마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로암미를 하나님께서는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의 이 가정의 첫 번째 낳은 자녀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주실 때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들을 낳는다 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누구일까요? 남편인 호세아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 아기라는 겁니까? 호세아의 아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째인 로루하마나 로암미, 셋째인 로암미를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없어요. 전치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본다라면, 물론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사라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가 누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항상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호세아 1장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라는 그 말을 넣었다라면, 둘째와 셋째를 낳았을 때도 그 말을 넣어야 되지만, 그 말을 넣지 않은 것은 이 고멜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 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자식 아니다 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시겠다,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로루하마와 루암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호세아라고 말한다면,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예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를 루하마라고 불러주시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우두머리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그런 이 표현으로 말하면 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여러분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간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로루하마에서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 루하마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들이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드리십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로루하마였으나 이제는 루하마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다 이 시간 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예배드림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된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생각하실 때 내가 오늘 예배 자리 내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 집에서도 예배 잘 드려. 나 집에서도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말씀 보고 나 예배 드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성도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 구닥다리 신앙 고백을 왜 예배 때마다 왜 맨날 하십니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요즘 다른 교회 가면 찬양 한 30분 하다가 바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고 광고하고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옛날처럼 구닥다리 신앙 고백하고 왜 같이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 사람이 그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우리랑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못한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을 못한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딱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대표자로서 이현미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셨죠. 여러분들 그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아, 기도 참 잘하네요. 이 뜻이 아닙니다. 나도 그 기도에 같이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목소리로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목사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성도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듣고서 이거를 제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잘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가 나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은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여기서 먹는 거 싫으니까 나는 도시락 따로 싸워서 나는 이거 먹겠어. 여러분들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같은 음식을 같이 여러분들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솥에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사람이 요리한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떼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그래서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마인 그러한 이 삶을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겸손하실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동등된 그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내려오신 거. 여러분들이 겸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이것도 예수님 겸손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우리도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남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 참 겸손해.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저요 잘 못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겸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요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 월드컵 때문에 다 화가 나셨죠? 화 안 나신 분 계십니까? 아마 화가 안 나신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월드컵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면
월드컵 때문에 화가 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경기를 져서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들 경기는 축구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는 여러분들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어슬렁 그러면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구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화나셨어요? 경기가 우리가 다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났던 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면 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에이 그냥 다 알겠지.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잊혀지겠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 제가 가까이 아는 이 목사님 중에 저랑 한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오래전인데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분은 이제 농담을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농담 잘하는 사람은 실수를 좀 가끔 하잖아요. 농담을 많이 과하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를 하는데 말로써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이니까 그냥 농담하시는구나. 농담 잘하시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받아들였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은 그런 이 농담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최 목사님 며칠 전에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거 좀 과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선배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하다는 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잘 못하신다면 나는 미안하다는 말 나는 잘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겸손하지 않아. 라는 걸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여러분들 이거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미안한데 당신도 잘못한 것 좀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절대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내가 미안한 거 나도 잘못한 거 있는데 당신도 좀 잘못한 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안한데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들 이거는 뭘까요? 미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건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변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변명하고 남들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미안한 일이 있다란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년 지났다라고 해서 그거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50년 지난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10년 지난 일이라도 미안하다라고 여기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예수를 영접한 겸손한 자, 변화된 자들의 그런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하다 하십시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내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이 확 뒤집어졌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인생이 확 뒤집어졌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확 뒤집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서 사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서 내 이제 변화돼서 나 이제 복음 전하고 나 이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가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피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습니까? 더 열심히 예수 전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간인데 그곳에서 무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명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삶을 그 13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자라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매일같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면 이거는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믿었다라면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는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천재적인 화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을 그가 썼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반 고흐가 이 작품을 남겼던 수많은 그러한 이 위대한 작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 고흐가 생각하다가 이런 그림 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붓을 들어서 막 그렸더니 이것이 명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 고흐의 그 편지를 보면 늦게 미술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미술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는 천재적인 화가가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반 고흐가 천재적인 화가니까 어느 날 붓을 들어서 막 그렸더니 와 이게 명화가 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 고흐가 늦게 미술을 시작하면서 미술을 그리는 첫날 여러분들 무엇을 했을까요? 네? 연필로. 여러분들 미술학원을 가면 이 첫째 날 연필로 여러분들 연필을 쥐어줍니다. 연필을 어떻게 잡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연필을 들고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스케치 그거는 여러분들 한참 뒤에 하는 거고 줄 긋는 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로로 줄 긋는 거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겁니다. 세로로 줄 긋는 거 계속 줄만 긋는 거예요. 줄을 몇 개나 계속 그어 하루 종일 긋는 거예요. 다음날 가면 여러분들 뭐 시킬까요?
가로로 줄 긋는 거. 이거 계속 시켜요. 아니, 줄을 묶어서 이걸 시킵니까? 아니, 계속 그으라는 거예요. 다음날 가면 뭐 시킬까요? 대각선 줄 긋는 거. 다음날 가면 또 이쪽 대각선으로 줄 긋는 거.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내가 줄 긋는 거를 못해서 내가 이거 와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불만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동그라미 그리는 거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고흐도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부터 한 거예요. 천재적인 화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반고흐도 줄 긋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그 줄 긋는 것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 그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마치 화가 반고흐가 줄 긋는 거 하는 것처럼 그거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줄 긋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된 사람의 그러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로루하마가 변화되어서 루하마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 성도라는 새 이름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마가 되었는데 이 루하마에 합당한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겸손과 인내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겸손과 인내가 필수입니다. 청년 사울이 13년 동안 그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마치 이 반고흐가 매일 처음 시작을 줄 긋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했던 것처럼 그 13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줄 긋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13년이 지나니까 쓸만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25년 지나고 나서입니다. 25년.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매일같이 줄 긋는 거 그것을 연습하고 있을 때 이제 너 쓸만하구나. 너 믿음이 이제 괜찮구나.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그 야곱이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그가 속이는 자 야곱 그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겸손과 인내로 날마다 그 삶을 변화된 삶의 그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시간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서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시작을 했지만 마치 완성된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마치 반고흐가 줄긋기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의 완성은
변화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개 쓸만하구나. 아무개 그래 믿음이 너 합당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은 반드시 날마다 그 수고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로루하마가 오늘 루하마가 됐고 루하마가 되었고 루암미가 암미가 되어진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